야, 이제 2부 예배 찬양을 하면서 조한웅 청년이 이제 근무를 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안 할 때는 이제 여기 와서 찬양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데 근무할 때는 김정배 목사님이 오늘 하는데 지금 축복합니다 찬양 내 처음 들어봤는데 김정배 목사님의 목소리로 God bless you인지 몰랐어 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God bless you로 나오대? 아이고, God bless you.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축복의 언어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언어 God bless you. 할렐루야. 연말에 이제 덕담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조금 유식하게 보이려면 God bless you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붙여서 덕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말고 그냥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냥 하는데 뭐 다 알죠.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진짜 이 연말이면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주니까 조금 글자를 배워가지고 보면 2년이 그러니까 2년이 가고 새년을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환골탈태 송구영신 이렇게 정했거든요. 환골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환골탈태 송구영신. 이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뼈를 바꾸고 태를 다 바꾼다는 그런 이제 중국의 고전 문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시를 쓰고 다 그랬는데 시문을 썼는데 뜻은 그대로 두고 단어를 바꾼다. 이게 고를 바꾼다는 거예요. 뜻은 그대로 두고 단어를 바꾼다는 거. 또 아니면 단어는 그대로 두는데 시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저렇게 표현도 해보고. 이게 환골탈태라고 하는 용어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이 한 주간이 지나도 또 2020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도 여러분의 모습은 거의 다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수요일날 화요일날 밤에 송구영신 오셨다면 똑같은 모습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환골탈태 송구영신 옛 것은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펼쳐지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진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왜 또 뜬금없이 저렇게 하고 있나 모르지. 그죠? 이게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게 복음이더라고. 묻지도 아니하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새롭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서 여러분의 인생은 지난 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랬다 저랬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을 열어가는 인생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인생.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축복의 인생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서곡이에요. 10장 초반까지는 광야 서곡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9장 1절부터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마태 섭리, 마태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장면이라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 환골탈태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환골탈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2007년도에 돌아가신 양재평 장로님의 스토리예요. 그 양재평 장로님은 뭐 여수 애양원은 한센병, 이제 나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애양원을 통해서 이분들을 돌보고 이분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곳이 애양원이에요. 이제 그곳에 들어온 청년이었죠. 15살 때 한센병이 발병하고, 자기의 목표가 경성제국대학,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법과를 들어가서 검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일단 살만 했을 거고요, 공부도 어지간히 했을 거예요. 근데 15살 때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살에 애양원에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애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30살에 결혼도 해요. 그 안에서 30살에 결혼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의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버리면 점자로 글을 읽으면 될 텐데 이게 점자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엄청 절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왜 이러냐, 진짜 저주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나마 이제 살아가려고 여태까지 견뎌왔는데, 근데 정말 절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저주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들려지는 이제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너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냐. 봐요, 들렸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너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냐. 청각이 남았어요. 기억력이 있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요, 이 한센병 환자들, 그 애양원 안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점자를 읽을 수도 없고 2중 3중 장애를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거기서요, 우리 청각이 있고 기억력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암송하자고, 읽어주면 그 성경을 암송하자고, 다 외워버리자고.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되지만 우리는 1달란트 있는 거 아니냐, 1달란트라도 남겨보자. 와, 그렇게 하면서 성경 암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읽어주고 듣고 또 들으면서 기억하고 외우고 계속 반복하고 성경 한 장이 외워지고 또 2장이 외워지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성경 한 권 한 권씩 암송할 수.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하더래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절망, 분노, 그 다음에 실망감, 자기 인생에 대한 비하, 이런 게요 이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아니 뭐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경우에서 겪었던 일이지만 진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실감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을 향한 이제 말씀이 또 이렇게 던져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 못해. 그 말씀을 읽어가면요, 내 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엄습해왔던 두려움이나 세상으로부터 막 밀려왔던 이런 잡된 생각들이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 안에서 자동으로 밀려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양재평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었습니다. 전부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천국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었지만 성경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나는 환골탈태를 이렇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이야기, 제가 한센병은 잘 모르지만 공감은 못하지만 이렇게 다 잃어버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또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실감나는 간증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또 이 마음으로 울었는지,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기들한테는 너무 실감나더래요. 저주로 여겨왔던 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다 홍수가 나고요, 또 태풍도 불어오고 다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이거잖아요. 그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태풍이고 홍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을 줄 몰랐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 천국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알려주셨잖아요. 천국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큰일 났네. 이건 아멘을 크게 해야 될지 적게 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치유 사건, 여러분 그 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건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환자에 대한 상황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게 있어요. 주변 상황 여건, 여러분 어떤 경우 이게 치료해야 될 상황, 또 기적을 보여줘야 될 상황, 이런 경우는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줬고, 마태는요 그걸 더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전해주려고 이 중풍병자가 나선 얘기는요 요만큼밖에 안 적은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 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순반응하느냐, 어떻게 순반응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럼 역반응도 있지 않겠어요? 역반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읽었잖아요. 서기관들이 역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역반응.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순반응 역반응을 이렇게 설교할 때도 진짜 실감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리가 좋고 아니면 머리 무지하게 쓰고 성경과 그냥 아주 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다녀야 교회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로 살겠다고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한 30년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지식이 많고 공부 잘하고 아니면 막 성경을 줄줄줄줄 빼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우리 가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뭐 성경에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여러분 이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아는 사람이 문제, 아는 사람이.
어서 주워 들어도 잘못 주워 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그냥 아주 천하의 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단순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결같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거 아니고 단순 무식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 믿음을 좀 봐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 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일이냐고.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곳에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나는 이게 진짜 한 줄 복음이에요. 한 줄 복음. 2019년도에 가장,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가장 충격적인 한 줄 복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우리는 이건 찌워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만 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만 그게 내 것이냐 그렇게 찾고 또 그것만 주장하고. 여러분 오늘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진짜 반응하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환골탈태, 송구영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증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인. 환골탈태, 송구영신.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엄청나지도 않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강력한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를 이제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그러죠. 근데 그 에디슨이요 1937년도인가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큰 회사, 이제 나중에 큰 회사가 됐잖아요. 이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GE가.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에디슨을 기념하면서 탄생 100주년 그런 기념하는 행사가 연구소에서, 에디슨 기념 연구소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제 식사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에디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에디슨의 서랍을 열게 됐대요, 그때. 왜냐하면 이 에디슨이요, 이 서랍, 자기 책상에 손대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지금 에디슨이 없으니까, 이제 죽은 지 10년도 지났으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열어보는데 거기에 진짜 쪽지가 하나 남아있더래요. 근데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냐면, 깜깜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깜깜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이 글이 문구가 적혀 있대요. 이 문구가. 와.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설명을 이제 덧붙였겠죠. 이 에디슨이 왜 이 문구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불을 발명할 때, 이 전기불을 이제 에디슨이 발명했잖아요. 전기불을 발명할 때, 깜깜한 세상이었지 않겠어요? 그냥 등불이야, 이제 기름 등불 뭐 이런 거 정도 켜고 살았겠죠. 근데 이 전기불을 이제 에디슨이 발명하고서 제네럴 일렉트릭이 됐는데, 야, 이 전기불을 발명하는데도요 9,999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10,000번째 됐다는 거잖아요. 10,000번째.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얘기했대. 야, 지금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10,000번 또 할 거야? 근데 에디슨이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9,999번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불이 안 켜지는구나 하는 것을 9,999번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 에디슨이 남긴 말들이에요. 근데 깜깜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불을 이제 발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냥 어기고
그냥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쪽 방향으로 그냥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막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제 물속에 빠졌어요. 요나가 제물이 돼서 물속에 빠져버렸어. 근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큰 물고기가 딱 삼키게 하는 거예요. 왜? 요나를 보호하려고. 근데 그네 요나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세요. 깜깜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전기 뿌리는 거 봤어요? 거기서 촛불 켜는 거 봤냐고. 그냥 깜깜했을 거예요. 근데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깜깜한 정도가 아닐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지금 허우적 거리면서 막 허우적 끈적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요나를 생각하라. 그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시는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먼저 안심하라 그러는 거야. 안심하라.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안심하라.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냥 그 뱃사공들이 그냥 거기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요, 난리를 치고 우리 죽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막 소리질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무시했어요. 같이 가면서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면서도 무시하고 살아요.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무시하면서 산다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찬양만, 이건 겁나는 일이에요. 겁나는 일. 근데 반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올 때,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한마디로요 그냥 들려질 때는 안심하라지만 담대함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새롭게 시작해봐라. 이게요 천지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심하라 한마디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뒤집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아니면 다 깨져버렸어요? 갈피를 못 잡아요? 안심하라. 내 앞에 있으면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여러분 안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지금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하노라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죄가 용서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이런 난리가 벌어졌던 거예요. 사람은 못해.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섭리로 풀어가는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이라도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소외되고 좀 이렇게 기득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향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보다 오히려 시선을 확 끌을 수 있는 얘기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얘기를 거기는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 이 세상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도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거는 언제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그런 일이 막 시선을 끌고 막 너무 충격적이다, 야 진짜 교회가 막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나으면 예수님 만세지만 안 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떡세요. 예수님 개세요, 개세. 전부 자기 유익하고 자기한테 관련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더 근원적인 거,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 병 낫게 하는 거야. 아이 그건 기적이라고 박수 쳐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요. 죄 용서를 한다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난리치는 줄 알아요? 서기관들이요, 그때 당시 이 예수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위가 높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식으로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봐왔고 여태까지 배워온 거라 지금까지 하는 걸로요, 죄 용서는 성전에서 희생제,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죄 용서되었다고 선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언해야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만 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 듣보잡 예수가 여기 와서 죄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전체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희생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건 알지도 못하죠. 난리가 난 게 난리가 났어.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한 성경 읽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진짜로, 이거 병 낫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다 해. 약만 먹어도 나서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 지난주에도 그 가다라 지방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서 다 나가달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세상이 거절해요. 마귀가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펼치시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펼치니까 마귀들이 서기관을 붙들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딱 선언만 되면 그때서부터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건요 언제나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간다고 결심했을 때 영적 전쟁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아니면 직장을 준비해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 단체, 아니면 어떤 그룹이라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선언하고 나가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했다니까. 마귀가요 가장 가까운 자들을 붙들고서도 마귀 노릇할 수 있어요. 이 마귀가 휘두를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철로역정 여러분 글도 읽고 영화도 봤잖아요. 제일 가로막는 것이 가장 가까운 부인이에요.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세우신다 했을 때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서기관이 볼 때 진짜 이 듣보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고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원숭이 7마리 놓고서 너는 수학이 쉬우냐 영어가 쉬우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도 못해.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일이요. 아니 이 중풍병자 이렇게 낫게 하는 것도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것이 쉬우냐 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답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죄 용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이 세상의 권세로 죄도 용서하시는 거고, 천지 창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지금 이 가운데 부어질 때도 여러분 중풍병자 뿐이겠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뻥하니 대답도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이제 그 다음에는 일어나라 들려질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립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거는 꿈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난 좋은 게 많이 적혔겠지. 그런데 첫 장을 딱 넘기니까요, 아주 그냥 작은 글씨로 뭐가 가득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동으로 지은 죄의 목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장을 넘겨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더 작은 글씨로 아주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기록이래요? 이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말로 지은 죄라고. 가슴이 막 아주 그냥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기는요, 더 짜잘한 글씨로 그냥 아주 그냥 보일랑말랑 하는 글씨로 그냥 깨끗한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건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라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거기에는 아예 글자가 안 보여. 그냥 새카만 줄만 보여. 새카만 줄만. 아니, 이건 또 뭐가 이런 거냐고. 이건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라고. 여러분, 사람이라 하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자신 있다고, 천하의 죄인이 그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깨끗하게 선언돼, 깨끗하게 사해졌다고 선언,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그런 거 잘 느끼지도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죄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죄 없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왜 따져? 여러분들이 왜 따져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왜 따져? 하나님이 죄라고 했던 것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없애주셨다고 선언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환골탈태, 송구영신, 우리들이 죄는 없앨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환골탈태, 이 죄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금 여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영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박혜범아 일어나라 한번 해봐요. 나는 일어났으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하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침상에 누워서 지내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한번 성경 시험 보자 지금 그러시고 있나요? 아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헌금을 얼마나 가져왔냐 물었어요? 아니요, 안 물어요. 안 물어. 간증을 해봐라? 안 해요. 안 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가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에게 사인 받고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납득하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이 허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장면에서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거 가지고서 난리를 폈겠어요. 아니다, 우리가 배운 게 그게 아니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하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가는 길의 문제들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풀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이건 안 돼. 아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그러면 그때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침상에 지금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상한 마음, 절망하고 또 진짜 죽고 싶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마음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질 않아요. 입 꼭 다물고 그냥 귀 꽉 닫고 발짱 끼고서 그냥 어디 보자, 그냥 죽으라고 한번 설교해봐라, 어디 마음대로 기도해봐라.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환골탈태 송구영 씨.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집회를 인도할 교회로 갔어요. 근데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좀 늦게 갔는데 막 가는데 교회 입구에 한 이 걷지 못하는 이런 안진뱅이 여인이 앉아 있어요. 아,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아무개가 차를 태워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럼 갈 때는 어떻게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집회에서 나는 차가 필요 없이 걸어서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교회 들어가기 전에 이분을 붙들고서 자매님 진짜 나을 줄 믿습니까?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나을 줄 믿고서 차도 보냈다고. 그러면 자매님 집회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바로 그 부흥 강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일어났으니까. 이게 그냥 그 집회 기간에 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겠어요? 똑같은 증상의 사람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을 가졌던, 일어날 수 없었던 한 자매가 또 나왔대요. 그래서 그 자매도 목사님, 믿음으로 나으려고 나도 자동차 돌려보냈다고. 믿음으로 나으려고. 근데 왜 나는 안 낫냐는 거지. 왜 나는 그대로냐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은 아직 일어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았던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다고 약속을 받고 오신 분이고, 자동차를 보내고 그렇게 나는 걸어가겠다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자매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자동차를 보내면 낫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자매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혼돈될 때 되게 많잖아요. 믿음이 임해야 돼. 믿음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네 없네 하나도 안 나와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옆에서 기도할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면요, 그게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대로로 열려지고 그렇게 확장되고 다 부서지고 깨지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제가 간혹 이제 설명하는 예화로 사용하는 신천홍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신천홍인데 이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종류예요. 알바트로스. 큰 새예요. 날개가 쫙 펴면 막 3m도 넘어요. 큰 새인데 이 새는요 막 진짜 막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새예요. 하루에 800km를 나른다고 하니까 이 새의 속도로 엄청나게 큰 새가 대단한 거죠. 근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새가 날개를 펴고서 쫙
나르는데 중간에 쉬지도 않고 800km를 나르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가면서요, 새가 힘쓰는 것은 10%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90%는요 다 바람의 힘이에요. 바람, 공기압 이런 차이로 쫙 이용하면서 이게요 쉬지 않고 6일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일 정도로 쉬지 않고 엄청나게 큰 새인데, 야, 이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 만들이고. 근데요 상대적으로 또 제일 작은 새가 있어요. 벌새.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새. 이거는 저 아메리카 대륙에만 사는 벌새인데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종류, 이게 5cm 정도 돼요. 5cm면은 옛날 등나무 밑에 이따만한 벌 있죠. 이따만한 막 말벌 뭐 풍뎅이만한 벌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딱 그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왱 하고 날라요. 1초에 80번 왔다 갔다 거리는데 1초에 80, 날개짓을 1초에 80 해야 돼. 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요 이 벌새는 하여간 그렇게 앵앵거리고 날려도 10m 가다 또 앉아야 된대요. 10m 날아가다가 또 앉고, 10m 날아가다 앉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는요 거의 100% 자기 힘이래요. 이 날개짓의 힘으로 나르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얼마나 가겠냐고. 10m 가는 거예요. 10m. 수명도 4년이고 신천홍은 80년이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주 간단한 것을 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도, 내가 복음 폭탄, 성령 폭탄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면 다 믿음 없는 짓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 일들이라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서 있어요? 왜 주를 불러요? 열심히 주님을 불러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여러분 믿음 없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회칠한 무덤들 되지 마시고, 독사의 자식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면 그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골탈태 송구영신, 왜 이 마음을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갖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그렇게 2020년 열려라 외치게도 하시지만 발로도 뛰어가면서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주님,